이 세상에 존속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고통을 단지 떨쳐버려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처럼 당당하지 못한 사고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고통을 내 몸에서 떼어버렸다고는 해도 버려진 고통이 있을 것이고 더욱 멀리 버리기 위해 버려진 고통의 주위를 맴돌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는 고통을 네 가지 성스런 진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였다. 씨앗을 땅에 묻어놓으면 연약한 가지로 거칠고 단단한 땅을 뚫고 몸이 들 때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겠지만 그러한 고통은 결국 무르익은 성숙함으로 보답할 것이다. 산삼이 되는 것은 주변 흙에 양분이 없을 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강렬할수록 더욱 값진 산삼이 될 수 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대함으로써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가를 인내와 결단으로 실천해 가야 한다. 고통을 무조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대가로 치러야 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고통이 선사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기 표주와 같은 역할을 통해 전기용품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위장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못한다. 알코올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서서히 알코올에 의해서 몸이 멍들기 시작한다. 육체의 통증은 몸 전체가 그 문제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육체의 통증이 지닌 의미를 이해한다면 통증에 대한 피해 의식을 줄일 수 있고 심리적인 고통이나 육체적 통증이 던지는 메시지를 살필 수 있다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결점을 메우기 위해 삶이 주어졌고 일구어 놓은 업이 있으므로 삶을 통해 그것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멸의 마음이란 업의 힘을 통해 업을 받도록 생겨난 것이다. 만일 생멸의 마음을 진실한 내 마음으로 여기다 보면 새 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붓다는 일체 중생의 생사하는 원인이 집착을 일으키는 애욕과 탐욕에 있는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애욕으로 목숨을 받았고 탐욕으로 목숨을 지켜가는 것이다. 중생들의 윤회함은 가래를 통해 목숨을 받고 목숨을 사랑함이 탐욕인 까닭이다. 가래는 목숨을 받는 원인이고 탐욕은 목숨을 사랑하는 결과이다. 만일 업으로 돌아가는 생사의 바퀴를 벗어나려면 은밀히 감춰진 가래와 탐욕의 성품이 스스로 윤회의 굴레를 덮어 쓴 것임을 알아야 한다. 흐린 물을 맑히려면 오래 가만히 두어 앙금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극한 고요함을 취하여 내 몸이라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사대가 화합하여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니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또한 내 마음도 본성의 마음이 대상물을 따라 밖으로 흘러나와 나타난 그림자와 같음을 안다면 삶이란 것이 밧줄을 보고 뱀으로 잘못 알아 공연히 놀라고 소란스러웠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넷째 세상은 무상하여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붓다 당시의 빌라마장자는
84,000의 보물로 84,000 미녀들에게 보시하였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르길 그러나 그런 보시는 집 한 칸을 지어 수행하는 출가자에게 보시함만 못하다. 또 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불법승에 귀의하는 것만 못하다.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삼보에 귀의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오개를 받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오개를 받아 지키더라도 잠깐 동안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보시하더라도 모든 법이 무상하여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느니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였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된다. 집착이란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현재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이며 문제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내지 못하여 수단을 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단이 목표가 되어 버렸을 때 일어나는 어리석음이다. 우리가 혼란과 갈등으로 고민하는 까닭도 모든 원인이 집착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하여 일어난다. 집착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짓는 선택이 있음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선택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싫은 것은 떨쳐버리려는 생각을 낳게 한다. 그 때문에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도 결국은 집착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집착을 일으키는 마음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없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집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한다는 것은 집착을 일으키는 마음을 눈앞의 경계로 비롯되어 생겨난 그림자로 보지 못하고 실체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인 까닭이다. 집착의 배후에는 편안하고 안락함을 경험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집착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 자신이 경험하고 싶다는 뜻이지만 내가 병들어 입맛이 없을 때는 천하의 진미라고 별 맛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에 배가 고플 때는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도 꿀맛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좋고 나쁨을 집착하는 요인이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외부의 것에 대하여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집착이란 항상 나를 지나쳐가고 있다. 외부의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나에게는 이미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착각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다. 따라서 바깥의 사물과 상대방이 만족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 집착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좋고 나쁜 눈앞의 경계에 요동침이 없는 바위처럼 굳건함을 지닐 수 있다. 좋은 것은 탐하고 싫은 것은 성내어 멀리하고픈 마음의 성향이 어리석음을 지켜보면서 눈앞의 경계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탐욕보다 높은 장애가 없고 증오보다 심한 고통이 없으며 인내보다 굳건한 정신은 없다. 업을 이루는 마음먹기. 어떤 의도를 지님으로 해서 몸과 말과 뜻으로 행위를 한다. 그와 같은 행위는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업이라고 한다. 커다란 종이에 흰 점을 무수히 찍는다면 종이는 하얗게 변할 것이고 검은 점을 찍는다면 검게 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비록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먹은 행위는 이미 잠재의식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업의 효과를 나타낸다.
붓다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뜻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였다. 업은 바로 마음먹기이다. 마음먹은 순간 그것은 바로 업이 된다. 생각이 어떤 의도를 지닐 때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이미 업으로 축적된 것이다. 우리가 바른 행을 익히고 바른 마음으로 생활해 나갈 때 불현듯 솟구치는 한 생각이야말로 무명을 부수고 습관과 업을 뛰어넘어 모든 속박을 벗어나는 경지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 하나가 튀어나옴으로 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과 같이 무명을 타파하는 것은 어둠을 부수는 한 생각이 미혹을 제거하는 것이다. 부산 가는 길을 서울 가는 길로 잘못 알고 가는 운전자에게 미혹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교통 표지판을 보고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미혹은 떨어져 나간다. 미혹된 무명으로 인하여 아무리 먼 길을 왔다 해도 미혹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착각을 일으킨 것에는 그 원인이 없는 탓에 빛이 어둠을 내몰듯 찰나의 한 생각이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무명을 타파하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변치 않을 진리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것이다. 삶은 끝없는 흐름의 연속된 과정이다. 그러한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끝없이 흘러가는 흐름과 순환에 몸을 던진다면 저항과 마찰은 어디에도 없으며 끝을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도 사라지는 것이다. 어쩌면 그와 같은 이해를 통해 인간은 산채로 거듭 남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완성을 꾀하려는 움직임은 삶을 출발과 목적지로 놓고 보려는 시각이 잘못된 인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와 같은 인식을 통해 인간은 집착을 일으키며 살고 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다 보면 달라붙는 선호와 우열의 가림이 삶의 본성인 흐름을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집착으로 발전된 것이다. 집착으로 인해 애써 노력하면서도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지 못함을 알아차린다면 출발과 목적이라는 팻말을 떼어낼 것이다. 모든 현상과 존재들은 매 순간 역동적으로 변해간다. 벽에 풀을 발라 벽지를 붙여놓으면 언젠가는 떨어지듯 돌이 흙이 되고 흙은 모래로 모래는 먼지로 변하면서 흔적 없이 소멸되고 있다. 바위도 엉겨붙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에너지의 파장을 끊임없이 일으키지만 변하면서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집착도 그와 같다. 집착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지녔다고 해도 모든 존재의 본질인 재행무상과 재범모아의 벽에 부딪혀 슬픔을 잉태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사고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겪는 혼란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혼란과 대립함으로써 발생한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필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욕구가 저항을 일으킨다. 이러한 저항은 문제와 마찰을 일으켜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혼란을 종식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불가피하게도 오히려 혼란을 증대시키는 손짓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의 보다 큰 의미는 고통과 외로움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삶과 함께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성향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자유로운 마음이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붙들리지 않은 정신만이 오직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들의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려는 캐캐묵은 습성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불공평한 느낌은 자신은 결코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아상중심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좋은 것은 움켜쥐어야 하고 나쁜 것은 어떻게든 성내어 떨치려 한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질 않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본인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분별이 선택을 낳고 선택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고통을 낳는 거듭되는 악순환 속에 평생을 욕망해 발목이 잡혀 고뇌 속에 허덕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고리를 끊지 못하면 외로워서 괴롭고 괴로워서 외로운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일 것이다. 산에서 불길이 번져 내려올 때 불길을 잡기 위해선 맞불을 놓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상중심적인 사고를 잡기 위해선 철저하게 남이 되어야 한다. 만일 남이 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라도 실천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전부해 줄 수 있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상황과 처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단절된 대화의 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모를 때는 본인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 잘못 쓰면 독이 되지만 잘만 쓰면 그만큼 훌륭한 무기가 없다. 인간과 인간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다리를 놓고 있다. 인간을 서로 연결하는 언어는 항상 부드럽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바엔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 보시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물을 베푸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의 말씀을 베푸는 것이고, 셋째가 무외시라고 하여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세 번째인 무외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첫째와 둘째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상대를 위해 베풀 수 있는 아량을 지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넉넉한 것이다. 그렇게 베푼다는 것은 자신의 제한된 시야를 넓히는 행위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도 우물만 해 보인다. 자신의 우물을 벗어나는 것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이며 베푸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물론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습관처럼 자꾸 행하다 보면 본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개나 고양이 같은 축생도 음식을 주는 사람은 알아본다. 하물며 사람이야 자신을 위하고 이득을 챙겨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이다. 부다는 제가 신도들에게 아내에게 장식품을 사주라고 하였다. 또한 아내에게는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라고 하였다.
참으로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왕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불교의 윤회설에 입각하여 보면 그들은 전생의 모든 사람을 신처럼 떠받든 것의 보답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될 때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의식의 차원은 갈수록 낮아진다. 우리의 의식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에 따라 삶의 차원이 변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부탁께서 이르길 열애가 세상에 머무는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현재 속에서 법답게 삶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세 사람들을 자비로 감싸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염두에 둠으로써 언제 어느 때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니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하나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부드러운 말과 행동이 얼마큼 인간관계에 훈훈한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인지 가능성을 직접 체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좁은 견해를 넘어서는 방법은 신비한 비결이나 비밀한 주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작은 친절과 정성이다. 상대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묻는 한마디가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일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7걸음을 움직이거나 전화를 한 통 걸기 위해서 분주한 사람에게 인생은 결코 무상하거나 헛된 삶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사실상 지극히 높고 승화된 존재이다. 몸이 스스로 숨을 쉬며 매 순간 전 우주와 합일되어 충만한 상태로서의 존재이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인간은 보고 듣는 것으로 칸을 막고 사이를 띄어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본래대로 궁극적인 완성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고통과 시련을 참아 가며 나아가고 있다. 만일 인간에게 존재의 완성된 차원이 없다고 한다면 일부 무모하고 난폭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 인류는 이미 말살되었을지도 모른다. 산채로 거듭남의 명상이란 과격해지기 쉬운 습성을 바로잡는 것이며 일부 무모하고 난폭한 사람들이 벌이는 투쟁의 장을 단호히 배격하고 제압할 수 있는 군중의 세력을 모으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교의를 지녔음에도 인간의 가치관을 높이고 삶 전체를 마비시키고자 폭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서로 합심하여 모여든 인간의 신념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필연코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밑그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모두를 포괄적인 지혜로서 관찰하는 것을 일컬어 명상의 삶, 그리고 관용의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기꺼이 낮은 곳에 머물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생각